하나님 말씀 시편 20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에서 온 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 여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자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사람들은 자랑하는 것을 은근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의 연봉을 자랑합니다. 살고 있는 집 평수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타고 다니는 자가용을 또 자랑할 때도 있죠. 그리고 자녀들의 성적도 자랑하고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자랑을 할 때는 나에게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을 주로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 이거 갖고 있어? 너 이거 해봤어? 너 이거 경험해봤어? 너 이거 먹어봤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은근슬쩍 나는 이런 모든 것을 해봤고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다른 이들보다 풍족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가진 물질이 조금 부족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되걸 같지 않고 내가 세상 속에서 누리고 있는 혜택도 별로 없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 없는 풍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부요함은 다 진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인데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내가 부요하지 못하고 비록 내가 지금 살아가는 자리가 힘든 자리라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어떤 세상의 풍요로움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저희들은 오늘도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실 물질도 풍요롭습니다. 주변에 믿을 만한 뛰어난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자랑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하지만 다윗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랑했던 것은 물질도 아닙니다. 신하도 아닙니다. 왕의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지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잃었습니다. 취미 생활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큼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하고 계셔야만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때 우리 하나님은 무한히 영광을 받으시죠. 나 자신을 자랑하게 되면 나는 교만해지지만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누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시편 20편의 주제는 사실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6절 그리고 9절에 응답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응답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본문의 처음과 끝 그리고 정중앙에 배치함으로써 시편 20편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 20편의 전반부는 중보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떤 중보기도인가 하면 왕이 출전할 때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왕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신하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다윗. 그만큼 기도의 소중함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기도를 부탁받고 있는 신하들에게도 너희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반드시 기억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는 이 소중함, 이 중요함들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으로서 전장에 출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목숨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치열한 전쟁터에서 한순간의 죽음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순간이 펼쳐지게 되죠. 그런데 이와 같은 위험 속에서도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오늘도 기도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기도가 중심이 되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기도가 중심이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시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철저히 기도 중심의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소유한 것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계시다면 참 다행이지만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보여지는 모습은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소유한 것을 자랑할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것을 자랑하고 있다면 기도가 중단되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겠죠. 자랑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 모두가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험한 사람이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기도 중심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중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다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한 분이시죠. 무소부재하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죠?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고 어떤 곳이든 어떤 장소이든 모든 곳에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무소부재하다라는 뜻입니다.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생각하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떤 장소가 떠오르죠? 하나님이 계신 곳, 어디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이 세상 전부를 다스리고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 아니라 다른 특정 장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분명 다른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이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 아니라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소, 그리고 시온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를 언급합니다. 성소가 무엇입니까? 성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성막이죠. 그리고 시온은 후에 성전이 지어지게 될 산을 가리킵니다. 즉 성소 그리고 시온은 모두 의미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성소와 시온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소와 시온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소와 시온을 중심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이 성소와 시온을 강조하고 이 장소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전 영역에 걸쳐서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곳은 바로 성전,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3절, 오늘 본문 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소제와 번제는 예배를 의미하죠.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는 순간이며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오늘 시편 20편의 말씀을 통해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 지금 저희들이 맞이한 이 시대는 하나님의 성전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시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면서 우리는 성전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성전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이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라고 온라인 예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가 계속 지속되면서 이제는 온라인 예배마저도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에 직접 올라와서 예배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내가 굳이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성전 중심의 신앙, 성전 중심의 삶을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언제나 성전을 통해서 각 가정과 개인과 일터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는 현장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보다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하면 어떻습니까? 더 큰 감동과 감격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집에서는 잘 은혜가 되지 않았는데 성전에서 예배하면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느끼지 못합니다. 집에서 온라인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감동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웠던 신앙마저도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성전 중심의 신앙을 유지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침을 어기고 성전으로 달려 나오는 것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이어가는 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전 중심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성전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잃어버린 성전 중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이든 이제 성전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아니 세계 열방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자랑할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자랑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심장에, 그 가슴에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져야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 가슴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새겨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병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말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랑한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체적으로 누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기도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자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무한히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가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심장에, 내 가슴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이지만 하나님만큼은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내가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오늘도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끊이지 않고 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오늘 정말 우리의 자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무한히 기뻐하시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